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인사 말씀이 바로 마라나타이신 것. 마라나타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일컬어 말세지마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소개를 전체에다 하려고 아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세터민 아시죠? 예, 세터민 우리 전북, 특히 그 전주, 익산 있는 지역에 여러 세터민들을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좀 간사, 또 총무 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층에서 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이주옥님이요. 일어나실까요? 한번 비춰주세요. 다른 층에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층에도, 예, 조금, 예, 다른 층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날석한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피 붙인 북한에 대해서는 길이 없어요, 길이. 예. 그래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또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것을 나오셨던 우리 세터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만약에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 그분들을 따라 그 고향에 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주옥님은 고향은 제가 알기로는 양강도, 자강도, 양강도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한에서도 북쪽이죠. 양강도 주도인 해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연애다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또 초빙돼 가지고 노래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주말에 이렇게 불러서 노래할 때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이해해달라. 아시겠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고향으로 많이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못 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있는 분들은 대개 이제 전주가 고향이시거나 또는 전주에서 설을 세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모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애들은 항상 우리네 멀리 없어, 왜 맨날 전주만 있어, 가볼 기회도 없다고 그렇게. 그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가를 늘 뉴스를 보고도 그래. 자, 너무, 예. 오늘 주제는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요? 우리가 요새 연대기 복음을 전하던 그 과목들을 이제 일요일 날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면 우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무소불위는 뭐요?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배웠고, 그런가 하면 전번 시간에는 또 루시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삶이 중간은 없어요.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구에 따라서, 루시퍼 공중의 잡은 자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면 결국 어느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쪽에 붙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인생의 허탄한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이 일에 전혀 멀리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러러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는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영성이 흐려지고 상급이 깎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가엾은 거 보고 돕지 아니하거나 또는 섬김이 필요할 때 섬기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려운 처지인 사람을 구제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는데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도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어렵게 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저질 알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사시는 분도 잘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과연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이 새 생명답게 살아가고만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일단 열어봤기 때문에 5장, 야고보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잘 들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있어. 참 우습죠? 형제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으로 믿는 자, 믿은치 않은 자 이럴 수 있고요. 또는 믿었어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삶에 계속 묶여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권 당신들은 정말 당신님을 지옥 가운데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라는 주제권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죄된 생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속했겠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해서 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생명 죽은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진리 가운데서 있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에서 그가 다시 영적인 생명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 그 영적인 사망이 일었던 데서 지었던 온갖 허물과 죄악들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다고 그걸로 용서가 아니라 그렇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뭘 져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악 중에 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나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다 선이며 모든 것이 다 옳으며 모든 다 가능한 이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삼일체이시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신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벗 하면은 하나님 친구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 우상들이 판을 치던 시대예요. 가정마다 다 자기 드라빔이라고 해서 가정 수호신이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부엌서부터 그냥 저 장독대까지 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팥죽 한번 쓰려면 댓글 다 갖다 놓아야 돼. 그런 시대예요. 그잖아요. 예, 저희들은 형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지어줬어요. 장독대는 누구? 예, 해프로 저는 넷째라 화장실 앞에 제 거였어요. 나 멀리 뛰어 그러는 생각 나는데, 그게 무슨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내는 건 또 아셨던 어떻게 팥죽 쓰는 거 기억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 말이에요. 뭐 조광신이 뭐 찾고, 그죠? 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노인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부엌에다가 놓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면 아합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합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 마음에 든 그 포도원이 있는데 자기 손으로 빼앗고 싶어도 안 뺏었어요. 뭐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데 그 마음에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포도원을 뺏을 수가 있었다. 두 가지를 다 믿으면 아합은 마치나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 신만 알고 천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바알 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보면 저 브엘세바 그 밑으로 또 저 단에 가면 소위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성소라 하는 걸 가서 보면 꼭 돌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누구야? 이 하나가 뭐 아수다롯이라도 하고, 알죠? 여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데 딱 세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다면서요. 그거지 뭐. 하나님 어머니는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인생의 허탄한 생각,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이렇게 자기는 이어왔던 것을 딱 약정하고 돈 벌고 다시 하나님 오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야. 그걸 네가 어찌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은 신앙인의 옳은 태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세상에 좀 잘 되고 세상에 좀 잘 나가고 명예나 영달이 되면 그걸 자랑을 뭐라 하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랑은 악한 거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인간은 의지적 이런 얘기죠. 저 사회학자들 보면 뭐 의지적 동물인지 뭐 동물, 물론 맞아요.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써요? 멸망하는 짐승. 딱 맞네요, 관계나. 자, 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음에 그것이 너의 의가 되었다고. 그 어려운 시기에 아브라함은 그분을, 하나님을 아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시간이 되면 돌아와. 그래서 네가 저로 걱정하는 무엇도 주고 후계자도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런지 결혼이나 또는 결혼 생활에도,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다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엘리에스를 통해서 보내고, 그죠? 살피고 하는 걸 보면서 데리고 오고, 그 땅에 우상이 성황하는 그 땅에서는 여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고귀한 우사도
결정할 때, 거주지 이동할 때마다 또 그렇게 제단도 쌓고 했었고요. 재산 관리도 하고 할 때 그 데리고 와서는 안 될 롯을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나는 너 반대로 가겠다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믿음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커다란 문제에 도전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한 듯한 모든 모습들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결국 그렇게 헛하는 것에 어느새 빠져 있고,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을 자랑해요.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 영적으로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좋아하지 않으신 방법이죠. 어떤 청년은 이번에 어디 좋은데 취업했으니까 와서 간증을 했더니 왜 안 해요? 왜? 했더니 이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 형제가 있는데 제가 뭘 간증해요? 이랬어요. 끝까지 간증을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분을 따라서 지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그런지 영적이며 영의 세계를 생각해 죽으면 어디로 가고, 또 정서적이요, 느낌이 있어요. 또 감동받을 수 있고 바램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성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되고 도덕적이도,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 가운데서 빚어진 거예요. 걔가 무슨 도덕적이고 걔가 무슨 이성적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걔요 그냥.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건 감성적이고 어떤 건 불쌍히 여기고 어떤 건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가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심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형상을 빚은 데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데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본인이 내가 무슨 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감각적인 것들은 결국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나 하나님 나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웬간이야지. 어떤 모습을 오셨어요? 무슨 3대 미남, 4대 미남으로 오셨어요? 마른 땅에 나온 줄 같아서, 왜? 풍부하면 아무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은 즉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됐다. 이 반맛이요. 이런 용도 된다 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다른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런 때 그분은, 이런 모습 오신 그분은 어느 것인들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준선이에요. 그 기준선이 주로 병든 자, 또 힘들어하는 자, 고생을 하는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 그래도 불구하고 잘 찾아내는 분은 있어요. 그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매 삶에 있어서 바로 이런 선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그리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그랬습니까? 실은 뭐가 우글우글해요? 죄악과 허물과 타락과 부패가 우글우글한 속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당신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이런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 눈에는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죄라고 느껴진 사람은 동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을 자랑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죄악된 삶을 사람한테 이만큼도 동정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다 죄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저 죄악 구덩이에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하나님에게 매사에 고귀한 결정을 한다거나 결혼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또 과정상의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이럴 때마다 그분과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야고보 4장에 나와 있듯이 널리 떠나서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리려 하다가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냐 뭐라고 쓸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많은 영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상급을 깎아먹거나 이런 거겠죠.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디도서 3장에서 우리를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로 보냐면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입사하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나. 미혹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성향도 어떤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니까 1964년도, 65년도, 66년도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불심이 깊었던 분이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하셨어요. 하고는 전주 중앙에 있는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냥 나가서 발만 디딘 줄 알았더니 목사를 초청하고 막 자주 초청을 했어요. 기독교 하시고 초청할 때는 그냥 만보리잖아요. 알죠? 오실 때마다 밥을 요새는 진지를 해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잔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묵을 알았어. 어묵이 평소에 못 먹었던 어묵이 가시고 난 어묵이 뭐지 먹었더니 어묵이더라고. 오뎅. 네. 우리 가족들이 없던 것을 그분이 대접을 했어요. 저는 오뎅을 그때 이미 저는 머리에 박혔어요.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6학년 때는 몰래 나가가지고 코리아학자가 뭐냐면 그때 코리아학자가 빨간 마호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10시쯤 가면은 공짜 들여보내줘. 20분간 봐요. 30분간. 그때 앞에 보면 어묵집 있어요. 마차가 있다. 실내 마차. 그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포장마차. 거기서 이렇게 애들 몇몇이 서로 모아가지고 어묵 사가지고 생각이 날 정도인데 목사님 때 알았다니까요. 진짜 몰랐죠 제가. 그런데 그 어머님이 섬기던 그 기독교는 뭡니까? 당신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안 풀리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오실 때마다 그냥 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럿이 오시는지. 예. 이런 식의 믿음, 이건 종교적인 활동이죠. 근데 불구하고 사업도 잘 안 풀린다가 또 가족과는 연결된 것이 잘 어렵게 되니까 결국 3년 만에 포기하시더라. 예.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떠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죠. 예.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이로부터는 은혜랄지, 이로부터는 평안이랄지, 이로부터 기쁨이 없다? 이 문제가 있어요. 때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지상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발생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든 않든 우리의 죽음까지 아픔까지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손에 붙어 있어요. 요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좋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쭉 보다 보면 어떤 지파는 안 나와.
어떤 지파가 안 나오죠? 단지파가 안 나와요. 이 단지파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졌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단지파 하면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물두멍 번제단을 짓는 오홀리압을 배출한 사람이요. 배출한 그 지파예요. 거기에 뭐 삼성뿐만 아니라. 2001년 9월달 이 땅에 그 6년간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있었던 우지 마로르라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가끔 이렇게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문제, 이런 그 성경적 문제 가지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미 BC 12세기에 그 이후로는 단은 없어졌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책에서 나옵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파, 야곱의 그 부인 중에 빌하라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소생인데요. 단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옆으로 쭉 가면은, 옆으로 쭉 지중해 나가면 거기 가면은 이제 에그론, 가드, 또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가 있어요. 아얄론. 아모리 족속 싸울 때 시간이 없어. 시간이 다 이겨놓고도 금세 얻어주면 다시 또 전세가 바뀌니까 해요. 달아 하늘에 매달려서 뭐라고 해서 넘어가지 말라고 있어요. 그거 나오죠? 네. 아얄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요빠. 이게 바로 단에게 주어진 그 기업인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들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그랬어요. 못 나오게 하는지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못 나온 것은 단 지파입니까?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싸우면 얻어요, 못 얻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싸우기보다는 보니까 자기보다 세력이 우세해 보이거든. 이것은 하나님 보기보다 사람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와서 간신히 막 버티고 나온 것이 아얄론 골짜기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아브라함이 강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나마 힘을 얻어서 내려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번 준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못 넘겨줘요. 결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떠나버리고요. 못 견디고 떠나버린 게 뭐냐?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요, 견디다 보다 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저 북쪽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는 호수가 있어. 메론 호수까지 올라갔어. 그 위쪽이 바로 레셈이라는 지역이요. 레셈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선하잖아요. 그렇게 해볼만 하거든.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함락을 시켜서 그 땅을 단일화 했어요. 이 가만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가? 하나님은 그게 어렵던 힘들던 오빠나 에그론이나 가드나 그 기럇 여아림 있어요. 여기 살아간 것이거든. 그런데 떠났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은 왕이 없고라는 말 나와요. 왕이 없고. 자, 그 당시 뭐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뭐라고 써요?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다고 돼 있는데, 그 왕이 없다는 속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보다 더 센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상왕을 원한 거죠. 결국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해줬는데 그 땅을 안주하지 못하였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 복이 무슨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함께 이루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에 결정하실 때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모르 이것을 자꾸 경험할수록 임재하신다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이 두섭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기업을 줬는데 기업은 내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러고는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주어지도 않은 기업 때려가서 쳐들어가고는 차지하고는 단이라 세웠는데 가서 봤더니 그 단이라고 하는 게 큰 재단을 세웠는데 그 재단이 지도서에 갔더니 글쎄 돌이 2개 있더라고요. 돌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그냥 루시퍼를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항상 노리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루시퍼이기 때문에. 루시퍼도 부지런해요. 마귀가 게을렀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태하고 살만하지. 얼마나 징그럽게 부지런한지 몰라. 주어진 땅을 주었어도 차지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가지고 이러다 하면서 막 혹은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은 차지하고 앉아서 지파별로 다 있었는데 그리고는 지파를 떠나서 쭉 올라갔다는 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BC 12세기 어떻게 BC 12세기냐고 했더니 BC 14세기 1400년쯤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빈 왕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특히 스불론과 이사갈 지역을 괴롭히든지 그 선지자 드보라가 있어. 아시죠?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남성을 통해서 너 하나님 넘겨주세요. 저들과 싸우라. 철거만 900대가 있다. 철거. 여기서 탱크가 600대, 탱크가 900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보는 순간. 근데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저기 통보를 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5장 17절에 이 싸움에 함께 종행했음에도 다나 너는 왜 배에 머무르고 참여치 아니했느냐. 배에 머물렀다는 건 언제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죠. 그 말은 꼭 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준비만 있다는 거지. 싸울 준비는 않고. 섬겨할 때 섬겨주고 그렇죠? 대적할 때 대적했을 때 하나님 용기도 주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건데 이걸 전혀 않는 거죠. 이미 이 드보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는 이제 힘을 펴지 못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도 안 나오지만 다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지역이 아닌 보호 바깥으로 올라간 것이 바로 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저 가는 것은 어디요? 루시퍼 땅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냥 마귀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단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또 배운 신앙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야,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셔야 되나?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안에 꽤 괜찮은 신상이 1300세겔로 만든 신상이요 있고 그것도 국가적인 재산도 아니요 가정을 위한 또 제사장이 있어. 레위인 소년을 갖다가 딱 보니까 그것도 알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의지해야 되지. 하고는 미가의 집안에 가서 600명이 협박을 해요. 내놔. 해가지고는 신상을 뺏어가고
소년을 얘기해. 야, 넌 한 가정의 재산이 될래? 아니면 이 단 지파의 재산이 될래? 가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나오고 있지 레위라고 제사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 아유, 이왕이면 많은데, 이왕이면 물고기 많은데 뛰어야죠. 이러시겠죠 뭐. 갔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흉내를 냈지만 이미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신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레위를 줬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없어져 버렸다. 근데 그 이스라엘 대사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아니 그 한국의 역사가 오래됐던데 오래전에 그 단군이 있었고 단이라고 돼 있더만 진단. 혹시 이런 묻지 못할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건 가봐야 아니랄 수는 왜냐하면 전 세계로 퍼졌으니 우리나라까지 왔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데가 없대요. 중국에도 몇십만 있고 일본에도 10만 명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렇게 없는 나라는 이것도 연구 대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국민성과 또 그들이 그 움직이는 행동성과 정신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유사하다. 여기 뭔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바로 이 단 지파는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야. 어려운 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줄을 붙드는 거고, 그래서 더 엎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교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겠네 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근데 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괴롭히고 하나님 주신 땅에 뭐 다 없어 난 내가 하고 떠나버리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미혹되어 진에서 떠나선 자를 돌아서게 하라. 진리에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단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 아니 지금도 있죠. 많이. 왜 없었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거짓 믿는 자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신앙이 없어서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그래서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덤벼니라. 참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 없이 살면 죄를 짓는다. 허다하다고 써요. 죄가. 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주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잘 만든 거 아니죠. 아브라함 물론 빈손으로 출발했지. 우리 출발했을 때 그러나 내가 일러준 곳을 가라. 그리고 갔는데 하란까지 와서 주저앉았어. 왜? 자기를 따라올 친척이 많았잖아. 아버지서부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돼 하고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도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게 아니야. 하란 땅에서 얻은 거지.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았으니 들어올 때 이미 1000여 명이 들어와. 1000여 명이 들어오니, 그래서 뭐라면 그 12장 1절을 보면 거기서 얻은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왜 나와? 하란에서 빈손으로 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무슨 자식이 없어. 아이고 내 종 가운데 엘리야세 둘까요? 막 이런 걱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막 가물어 가지고 힘드니까 어디로 점점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근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누구를 붙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 일러줄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지키고 성결하고 정결해서 죄가 안 졌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그가 어릴 때는 내가 뭐 이런 말 하면 그 말 딱 붙들고 나오는 거야. 이런 말 하면 돌아서는 거야. 말하면 그냥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야. 그가 죄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에요. 있어도 엎드리는 것이고, 말하면 네 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네 하고 따라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정말 한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이고 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생명이시다, 영원하시다, 누가 뭐 삼일째시다, 사랑이시다, 좋아요, 어쩐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의사결정이나 재산관리나 실패와 성공 때 대처법이랄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랄지, 과다한 토를 직면할 때랄지, 롯이 소돔을 살다가 불차비 갔다는 얘기 듣고는 쫓아가는 것도 그냥 쫓아갔겠습니까? 다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갔기 때문에 승리했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했으면 멜기세덱 안 나타났을 판인데 이거 다 묻고 했을 거라고요. 그것이에요. 네 개의 나라가 동맹군을 쳐들어가는데 그 가문 318명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넬과 에스골하고 하는 동맹 맺은 사람들의 동맹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롯과 제사를 딱 찾아 돌아오니까 소돔이 그 여왕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고맙다고 하면서 이 모든 재물을 가지시오, 단지 사람만 주시오 했던 거. 아니요, 나는 이만큼도 가지지 않겠어. 그러나 나와 같이 싸운 사람이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가겠어. 왜냐하면 아넬과 예수구라는 동맹은 있잖아요. 그 얘기 잘 안 다루던데 꼭 다뤄야 돼요. 318명 와서 된 거 아니고 같이 그 말 나오죠. 전리품을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 못 말이겠어요. 우리가 단처럼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도 필요해, 제사를 지은 내일 필요해, 흉내를 내죠. 이 흉내는 차라리 안 내면 못해.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온갖 새겨진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두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전혀 무엇인지 모른가? 그래서 풍성하다 하니까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는가? 누가 그래? 그것만 산다면 바알신이 더 낫다고. 그것만 산다면. 죄악되고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에서 건질을 받지 못한 것인가? 또는 타협적인 삶을 사는 따닥에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는 잘 기억되지 않고 벅차오르는 감동조차 못 느끼는 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에 내가 놓여있던 상황이거나 헤어나지 못하거나 그런 때입니다. 그럼 빨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하는 그것. 그 전생에 보면 아버지가 그냥 우상을 파는 사람이나 돈도 잘 벌어나 본데, 우르란 지역은 수메르 최초의 국가 수메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밀로 다 측정되는 시대인데, 여러 장사 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은 밀이겠지만 그다음 잘 되는 것이 우상 패는 것인데, 우상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빈소리. 우리가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을 떠난다, 또는 가족의 일부에 속하지 않는다, 또는 가족에서 아무래도 어떻게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 당시는 뭉쳐야 사는 거예요. 뭉쳐서 아무리 치안이 어떻거나 서로 싸워서 도와야 돼. 그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다 놓고 나온다 했으니, 그건 바로 죽을 대로 갔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딸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주시고 들어올 때 이미 대군이 들어왔으니
도시는 가지 못하고 저 마무렛 수풀에서 머물고 하는. 왜냐하면 대구는 어디서 머물겠어요? 그 당시 1000여 명이면 오늘날 아마 50만 명 이상 될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거든요. 바로 이 단지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실증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 내 자신의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제중아 너희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언제든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가 왜 필요하냐? 그런 자를 돌아서게. 이 교제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 그거 그만해. 그거 좋은 게 아니고 누가 권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주거나 기도해주고 이래서 사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공동체 속하지 아니하면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이 되는 거예요. 단이. 본인은 잘 되는 줄 알아서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자를 덜보시라.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이런 자가 될 수 있고 언제 죄를 짓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에게 돌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그게 어렵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하나 붙들 때 보다 빨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붙드는 자지 나가서 해결하는 자는 빨리 결국 영원히 망가있다. 그게 바로 단위요. 자기는 잘 된 거지. 왜? 힘없는 가서 딱 차지하고는 좋다고 앉았으니 하나님 눈밖에 벗어났는데 살 수 있다니까요. 단도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눈 바깥에 바깥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잘 믿는 생각하고 탁 지성소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아세라 갖다 놓고 믿는 거지. 하나님 떠난 옛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처지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특히 마지막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뭐냐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들 잘 된 것 같지만 라우디게가 못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잖아요. 나는 부여보다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 나는. 근데 뭐라고 하냐? 너 정말 부유하냐? 너 눈작 사다가 너래. 라우디게는 눈작 유명하거든요. 하여간 딱 맞춰서 이건 거예요. 직물을 생산한 지역은 몰라도 연세가다 보면 독하잖아요. 그냥 눈이 먼자가 많은가. 그게 안약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안약을 넣고 봐라 이거야. 그래서 제대로 그냥 말씀을 딱 보았더니 영적으로는 무슨 자가 되었어요?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요. 육신의 풍족은 육신의 풍족일 뿐이지 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린다 하는 것. 그 복은 항상 이루하는 것이며 어떤 죽음이나 어떤 아픔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 거예요. 또 죽으면 우리가 갈 데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며 많아요. 그 신령의 복이라는 것이.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거저기에서 그냥 때가 다 됐다. 지구가 멸망할 때가 다 됐다 하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믿음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 그런 세상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세상이요. 우리는 그런 때를 분별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자, 멸망의 호련히 오르니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낮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음을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도적같이 와가지고 다 망해버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를 가르쳐 알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무슨 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아시죠? 공동체 생활. 왜?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이 뭐 하늘 모르면 알다니까요. 알으니까 제단도 만들었고 지성수도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에요. 그냥 하나님 옆에다가 아세라 갖다 놨어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이 안에 하나님만 있냐면 아니라 아세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지우라는 거죠. 아세라 있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감동은 이만큼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임재하시면 못 오는 거예요. 아세라를 빼내야 여호와로 인해서 감동도 되고 은혜인가 보다 하고 또 이런. 저는 가끔 우리 딸로부터 듣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우심을 느껴, 뭐 이런 얘기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간증을 해요. 넌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낀다는 거 참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그것이 우리를 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밤낮 내 힘으로 살고 밤낮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해결하는 게 된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니까요. 단위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기원전 1200년 전에 단지파는 사라졌더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삶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우는 이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게 무엇인지 경험하며 그것이 임재를 알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40분이 되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